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세우시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39편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바보가 되게 하신, 바보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반박을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우리 말에서 독을 빼내시고 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그 공격 가운데 아무 반박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속에 분노나 답답함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욕을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골병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을 상대로 말싸움하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시사 프로, 고발 프로 어떤 한 기업가가 나무젓가락,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전 이야기지만 20년 전에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무젓가락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캐나다에서 그것으로 이제 나무젓가락 만들어 한국에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 큰 기업에서 함께 동업하자 그래요. 동업을 했어요. 근데 그 큰 대기업에서 보니까 이 기계만 있으면 이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송을 해결하느라 고발해서 벗어나고자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기술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소송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기고 그러면 다시 그 기업을 고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젊음에 가장 힘있던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소송하면서 이제 남은 50 넘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거기에 허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과 싸우지 않게 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악한 행동과 악한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은 일에 열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연극 같은 걸 하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누가 시비 건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거 시시비비 가리느라고 무대에 올라갈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지내보냅니다.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그 사람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과 싸웁니까? 그러면 그 경기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경기 중에 자기를 조롱하는 관객석에 올라간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손해가 됩니다. 만약에 조롱하는 일이 있으면 더 멋진 경기력으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시비 거는 이유는 우리가 고귀하고 또 질투고 나기 때문에 흠집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무대에서 멋진 경기를 보이고 경기장에서 골을 넣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큼, 인생을 망치는 일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젊을 때에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다가 절반 이상 흘러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학위를 받으면 좋습니다. 공부하여 어떤 과정을 준비해서 나에게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위는 어떤 것은 이미 학부 과정에서 할 만큼 했는데 또 대학원 가고 또 그 다음 과정 계속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만 헛된 소리로 소란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 돈 자기가 쓰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한말 또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로 또 인생의 스승으로 계셨던 또 신앙의 큰 인물로 계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학위하면서 자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포들을 생각해서 그 동포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돕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포기하고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직접 노동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삶에 최선을 다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열심히 감당하고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성장 세대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